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3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그 이유는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혼란했던 세상이 오히려 정돈되고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또 마지막 재림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그 중심에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아주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말씀에 이 사람이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정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는 흥분하고 놀라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갈릴리, 그 천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사람 아니냐. 어디서 거기에서 그런 데서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려면,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예루살렘 같은 데서 나와야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모르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계시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에스라서 4장이든지 에스라 4 이런 여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메시아는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난다. 해에서 나타난다. 이게 중간기 계시 문학이었어요.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게 갑자기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이 산헤드린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군중들도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죽이려는 시도는 적극적이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너를 안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계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누가 정말 참 그리스도이고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는 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 지금 무엇을 따집니까?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유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갈릴리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배움의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랍비 문화생이냐 아니냐. 그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힐렐파냐 샴마이파냐 무슨 파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랍비의 문화생이냐,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받지 않고 스스로 온 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신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미시아흐 아니 마시아흐 그럽니다. 이것의 헬라어형이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스. 이 그리스도는 한 위,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동시에 지니신 이런 신비로운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비천한 인성, 그리고 반대로는 아주 메시지가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는 것,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알았지만은 그의 신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재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마감시키고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고 이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급이야.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정도의 사람이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인물이지 메시아는 아니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이것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제4복음서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천한 지역에서 나올 수가 있어?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갈릴리 땅에서 빛이 거기서부터 빛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700여 년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갈릴리라는 지명까지 넣어서 빛 대신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실 것을,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흥분하며 놀라는 사람들이 정작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너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 그것이 뭐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자칭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정말 흑암에 빠져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것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 겁니다. 스스로 온 자들은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내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전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곧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신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냐? 신분이 중요하지 이 사람의 출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모른다고 했죠. 오늘 주님도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알아. 어떻게? 나는 그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와 친밀한 관계야.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성,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허락된 자들만이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죠. 이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부류였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놀라는 그러한 표적 중심의 신비주의 탑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이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들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놀랍고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들 이분보다 더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아주 비범한 사람이야. 대단한 존재야.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지금 그들의 앞에는 표적 중에 표적이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놀라운 표적,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데 이 표적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를 먼저 구원해라. 내가 내려와 봐라.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형틀에서 내려오라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대단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유대 지도층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조를 급파합니다. 파견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2절 이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쩔쩔매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시고 죄인 구원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디로 가서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야? 아마 헬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가로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듣기는 들어도 귀머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듯 같았지만은 그의 신앙은 완전한 것이 못됐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주님 초림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시작되던 초기 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 때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계시록에 가서 보면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발이 앞서서 시작해요. 적 그리스도, 이 안티크리스토스, 안티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gainst to,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instead of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척한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적 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것은 경제 문제라는 것을 계시록 13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죠. 뭐 달걀값이 올랐다 내렸다, 닭고기 값이 올랐다 내렸다, 야단입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여러분 채소값이 대단합니다. 호박 한 개에 3,500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시장에 가봤습니다. 추석 물가가 비상이라고 지금 하는데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아주 정말 파워풀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조화가 구별을 못합니다. 생화보다도 더 생화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에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을 강의하십니다. 그 종말론 강화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니까 맨 먼저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여러분,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세상 끝에 첫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이 이것입니다. 징조입니다. 가짜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다 여기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강화 그 뒤에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었어요. 25절부터 다시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큰 표적을 보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집니다. 병 고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 낫게 하는 것은 말기암 낫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능력도 합니다. 자신이 벌써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태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낸 이게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있듯이 똑같이 삼위예요. 적그리스도도 사탄과 두 짐승이 있지요. 사탄에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정치적인 인물과 종교적인 인물이 나올 것을 그들이 결국 한 영에 소속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릅니다. 병고침을 보려고 또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표적과 기사를 장려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성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탄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것이 주님과 바울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너희들 지금 신구약 중간기 계시문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은밀하게 올 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알게 오느냐 그랬지? 그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분명히 알 수 있게 가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 비밀리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은밀한 휴거를 가르치고 은밀한 재림을 가르칩니다. 공중에서 올라와서 공중에서 체제해. 공중에서 올라간다는 말만 있지 체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은 다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공중에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너무 잘못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가실 때 뭐라고 하고 가셨는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이처럼 보고 있는 데서 가시적으로 올라가셨듯이 꼭 보이게 오신다. 여러분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실 때도 그 몸을 가지고 가셨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만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를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신성을 의미합니다. 구름을 탔다 하는 건 벌써 신성의 의미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는 인자인데 그게 구름을 타고 인자는 인자인데 그 안에 신성이 있음을 이미 다니엘서도 계시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고. 각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아 가시적으로 심지어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모든 족속이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이제는 통곡할 때가 오고야만 한다. 여러분 그때에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자신의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도 나를 만날 수 없어. 예수님 그러셨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아도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점차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그를 만날 때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있습니다. 이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보고 그러셨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만져보아야 믿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도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육안으로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분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게는 나를 잘 신앙했던 열심히 일했던 종들에게 그에게 갚아줄 것이 있다.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완전히 진입하는 시기가 점차 하루하루
광야에서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들,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현실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대 선물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며 그와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직접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었던 자들 있었는 반면 저희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로 이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 아버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종착역, 최고의 목적인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